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잘 보내고 왔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야 됐는데 기상 악화가 갑자기 예고돼서 비행기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오긴 했지만 참 주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고, 특별히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일산교회가 앞으로 그 사역지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도 많이 배우고 또 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물렀던 그 몽골 땅 처음 공항에 내려서 제가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얼마나 눈이 맵고 목이 칼칼하게 잠기고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의 황사가 그렇게 심하다 그래도 몽골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공기가 안 좋았어요. 전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고,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화력 발전소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그렇게 심하다네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10년, 20년 타고 폐차하기 직전의 차를 몽골에 싸게 판대요. 그러면 몽골 사람들은 그 차를 싸게 사서 운전하느라고 온 도시에 매연인 거예요.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제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12세기, 13세기 몽골은 어떤 나라였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극동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던 세계의 중심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지도자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경제 130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침략해서 정복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경제 11위, 그 나라는 경제 130위. 엄청 바뀌었어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길이 달라지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에 내 인생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면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나의 주님이 나의 지도자가 된다면 내 길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병실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던 데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병실 다 둘러보고 환자들과 악수하며 그렇게 축복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 표지판 위에 파란색이 있고 하얀색 글자가 키릴 문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임마누엘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 병실의 이름이죠. 저 병실은요, 몇 개 안 되는 말기암 환자들의 병실이 아니고 그 환자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임종하기 직전에 옮겨지는 임종실입니다. 거기 임종실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아래에 문이 있는데 거의 어린이집 문같이 생겼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꽤 유치한 그림이에요. 거기 작은 글자가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 하나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다리 이름이 하늘달이라. 말기암을 앓으시다가 이제 임종하며 주님 앞에 이르는 분들이 저 다리 건너서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담긴 그림이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저 다리 건너서 주님 앞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9년째 몽골 생활하시는데 저 병원을 설립하신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병실 3개, 임종실 2개, 영안실 1개, 그리고 진료실이 조금 있는 1층짜리 작은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18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1200명입니다. 엄청나죠? 1200명 중에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돌아가신 분, 선교사님이 왜 병원에 계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빼고 선교사님이 손 붙잡고 돌아가신 분만 600분이래요.
제가 그 영안실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여기 들어오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들어올 텐데 환자들 중에 과연 몇 프로 정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까? 이랬더니 더 충격적이에요. 환자들은 90% 이상이 예수님 영접하고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천국 간대요. 환자의 가족도 그런 병원의 섬김을 보고 감동받아서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태어난 것은 그 조국이 가난한 나라여서 매연 속에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말기암 환자로 살았지만, 좋은 선교사님 한 분 만나 예수님 복음 받고 저 하늘 다리 건너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평생에도 우리 나름의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가나안에서 며느리 구하면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 밧담 아람에 가서 며느리 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내 아들이 거기 가면 안 되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내 땅으로 와야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걸어서 늙은 종이 간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비한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그 여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낯선 종을 따라 700km를 다시 여인이 온다고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갈수록 어렵겠구나. 예수님께 익숙해지면 좋은데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내가 익숙해지면 좋은데 인생이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첩첩산중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하면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갈수록 태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 길 끝까지 잘 걷고 하늘다리 건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 데려오는 일에 기대가 컸나 봐요. 많은 걸 줬죠. 낙타 10마리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줬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도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낼 때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집이라도 구해주고 싶고 차라도 구해주고 싶고 신혼여행지 좋은 데 보내주고 싶고 정말 좋은 가전제품도 사주고 싶고, 그게 다 부모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부러워요. 이야, 거부가 된 게 부러워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는 거부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그런데 더 부러운 거 있어요. 진짜 부러운 거 있어요. 낙타 10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물을 내주고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 다 내주면서도 이 결혼 안 이루어져도 돼. 그러니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조건을 지켜달라고. 가장 좋은 걸 내줄 수 있는 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노총각 장가 보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의 중심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 어떤 일을 앞두고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이 부러웠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늙은 종이 그 먼 거리를 다 걸어갔고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인데요, 드디어 약속된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생시킨 주인인데 뭐 그렇게 이쁘다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까지 합니까? 더구나 네 책임 아니야. 장가갈 만한 그 대상 못 만나더라도 또 따라오지 않으려 하더라도 네 책임 아니야 라고까지 길을 열어줬으면 이렇게 주인을 위해 기도할 필요 있나요? 대충 보고 가도 될 텐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해 놓고도 탁 엎드려 하는 말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연세 높은 분들 중에는 그냥 부모님이 찍어 놓은 배우자에게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청년들 연애할 때 보면 어떻게 하나요? 잠이 들 때도 끝까지 통화하고 잘 자라고 잘 자라고 그렇게 말 안 해야 빨리 잘 텐데 전화기를 놓지를 않아요.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자기 꿈 꾸면 악몽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내 꿈 꾸라 그러고 전화 끊고 또 카톡 보내요. 잘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도 못 뜨면서 또 잘 잤냐고 물어보고 카톡하고.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모든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늙은 종도 아마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의 간절한 소원을 보고 늙은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매우 많이 나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계속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평생에 나의 주인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거는 조건이, 내가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하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여주는 여인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대답을 해주는 여인이면 주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 4,000년 전에 강도도 많았는데, 그래서 여인이 낯선 남자에게 물을 내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강도들을 물리쳐주는 기사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내가 물 달라 하면 나한테 물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낙타에게도 물 다 내주는 여인이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걸어온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양수기가 있어서 물을 막 퍼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도관이 있어서 물을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고가 대단한데 그걸 먼저 자원하는 여자면 좋겠다고. 그래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 늙은 종이 이삭이 장가가는 걸 질투하나? 그래서 못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나?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왜 그럴까요? 내 며느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주인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이렇게 먼저 자원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게 그 늙은 종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면 만날 수 있겠지.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더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 종 주인의 일에 대해 이렇게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윤 목사,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너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너를 본다고 생각하고 너는 내게 충성하고 있느냐? 단 한순간이라도 충성하고 있느냐? 이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조건을 내건 것도 내건 거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가령 아이가 고3이 되면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죠. 시집장가 보낼 때 접신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 사주팔자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회사 취직할까요 말까요, 이 집 살까요 말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접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을 묻는 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들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인가? 내가 오늘 결정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말씀을 받을 때 아프게 냉정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접신한 사람을 찾아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을 사용할 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헌신하며 살 때, 일터에서 손해를 다툴 때, 그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게 유익한 대로 하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저 하늘 다리 건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아직 그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통을 메고 내려오고 있다 기록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700km를 걸어왔어요.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자고 하면 갈까 안 갈까?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두셔서 그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건 뭐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통 메고 그 우물가로 오고 있었대요. 우리 눈에나 700km가 멀어요. 우리 눈에나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생활하십시오. 자연스러운 게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는 게 자연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생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듯이,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연스러움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내려오는 걸 보고 종이 어떻게 했대요? 마주보고 달려갔다. 저는 이 단어에서도 또 종의 충성을 발견해요. 내 며느리 맞는 겁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늙어버린 아브라함의 며느리 맞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인이 내려오는 걸 보고 뛰어갔대요. 이 달려가는 종의 모습 속에 나는 과연 주님께서 일하심을 위해 달려갈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막 달려갈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있는가?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이 제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런데 달려가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해요? 당연하다고, 드시라고. 그렇게 물도 떠드리고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리브가가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죠? 낙타에게도 주고 싶다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고. 급히 뛰어가서 물기로 와서 낙타 물 먹이고, 또 달려가서 또 먹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히 달려갔다 모든 낙타에게 먹였다. 리브가도 분주하게 움직였음을 기록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먼 거리 갔으면 지칠 만도 한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종과 낯선 남자 보면 경계할 만도 한데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우물과 그 사람과 낙타들 사이에 뛰어다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이 첩첩산중 같아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타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늙은 종이 묻죠.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너는 누구냐? 그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정확하게 만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말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집도 많아요, 사료도 많아요. 이 나귀들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 고개를 숙여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감정적으로 찡한 걸 경험하는 어떤 건가요?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교묘하게 정치를 행하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죠. 예배는 내 인생의 지도자 되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내 모든 걸 포기하는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를 숙이는 시간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개를 숙일 것이고, 내가 불행하게도 주의 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송구해서 우리의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가르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는 말이 뭐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걸 인해 감사하잖아요. 또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계속 베푸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잖아요. 이 종 보세요. 처음도 끝도 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근데 그 고백에 나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먼 거리를 건강하게 걷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어른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내 지혜대로 된 게 아니고 난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건 아브라함 주인이 한 말이에요. 종에게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먼 길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먼 길을 간 만큼 다시 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예배하실 거다,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오늘 종이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사, 주인의 고백이 실현되는 걸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여, 저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부창부수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매를 보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게 자녀들이 실현되는 걸 보게 되고, 영적인 부창부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길 너무 멀다 이랬으면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삭은 타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서 앞서서 예비하실 거라고 고백했더니 그날 바로, 밧단 아람에 도착한 그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고 그 종이 고백하잖아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있겠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그 뜻을 신실하게 걷다가 하늘다리 잘 건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참 잘했다,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사시고 또 마지막 날에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하면 손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또 만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때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요동할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부딪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까 요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죠. 요동하는 인생 중에서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을 기준 삼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시면 주님이 반석같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계십니까? 새로운 죄의 자리에 이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간구할 것 간구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가 막힌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상처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 부창부수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리더십과 또 여러 성도들이 영적 부창부수를 이루게 하시며 일터에서도 이런 영적 부창부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으면 수많은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많은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나선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세임받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죄를 벗어버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러 면류가 받아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동하며 한 주를 또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함께 품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대로 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생명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요동하며 살았습니다. 숨 막히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형통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느 때 주님 앞에 그 하늘다리 건너 설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